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참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나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말은 모두 이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잘못하게 되면 일을 진행하는 중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시작을 강조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드라마의 예고편과 비슷해서 이 시작하는 그 마음이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고 열매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떤 정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정승은 이렇게 아이들을 보다가 자기 밥상을 물려주는 정승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밥상을 물려받으면 그 아이가 정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대부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이렇게 그 정승집에 보내서 그 앞에서 놀게 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아이들을 보다가 밥상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꼭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승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마치냐고 그랬더니 아직 어린아이지만 그 아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 씀씀이를 보면 그 아이를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 그 일의 결과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작은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의 자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 그게 좋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랜 침묵의 시간을 이렇게 깨뜨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시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 가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히 이 세례를 받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이 아주 당황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이 땅의 구원자로 우리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부쩍 당황했어요. 이 일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적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 자격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당황할 만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의미에서 의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의롭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딱 합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합한 것이니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거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낮아지시고 순종하시려고 낮아지시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 하늘 문이 여러분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볼 수 있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서 만나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또 감당하게 하셨죠. 이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있으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던 스데반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면서 스데반을 맞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 스스로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비둘기같이 부어주셨다고, 그,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인정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해야, 또 무슨 결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중남미 과테말라 알모롱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인구 2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에 아주 급빈 지역으로 성인 남자 대부분이 알코올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술이 또 사건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감옥이 4개가 있었는데 그냥 늘 그냥 흘러 넘쳤어요. 거기 수감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늘 활보하고, 특별히 이 지역은 마시몽이라고 하는 죽음의 신에 대한 숭배가 아주 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20년이 지나는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의 90%가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이 지역의 출신이었던 마리아노 목사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 도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도시를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 목사님이 막 기도를 시작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도시를 바꾸기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 일에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또 성령의 은혜를 막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병자가 낫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20년이 지나면서 도시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 지역 주민 중에 90%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4개의 감옥이 폐쇄돼서 건물이 관청과 예식장으로 변화되고,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정말 그 일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주의 은혜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20년 동안에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늘 연문을 여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열매 거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이게 내가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특세 첫 번째 날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